네,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21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아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범죄를 범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굉장히 다양한 이 규범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토록 세세하게 이렇게 항목 항목을 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부지런히 한번 구절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는 앞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고별 설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런 규범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 5가지 정도의 굵은 주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 정의 부분도 이른바 고아나 과부, 외국인들 같이 약자라고 하죠.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백성들이 살펴야 한다라는 부분들. 지금 저희 현 시점에서 봤을 적에 이게 시점이 지금부터 뭐 200년 전도 아니고 수천 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때도,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들을 봤을 적에 사람을 사고 팔고 종으로, 이런 때에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라라는 그런 사회적 정의에 관한 규범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감사. 왜 사람은 계속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계속 그랬듯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억과 감사의 내용을 다시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에 관해서 모든 일을 했을 적에 어떻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신명기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2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그 가운데서 이제 공동체 내의 정의와 질서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이제 순서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이른바 지금 용어로 얘기하면은 미제 사건입니다.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누군가가 이 땅에서 죽었을 때, 그리고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저께 내용의 19장 내용에서는 살인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방법이 나와 있지요. 살인자를 그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똑같이 죽임을 당하도록 하라라고 처리방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살인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에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가까운 도시의 장로들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골짜기에서 목을 꺾는 의식을 진행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살인자의 죄에서 자신들을 깨끗게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충 뭐 그림을 그린다면은 골짜기, 우리 골짜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좁은 골짜기들이 거기 많이 있었다고, 전 가보질 않아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골짜기 많다는데 항상 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그런 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물이 끊어져 있으면 거기서 만약에 소를 잡으면 피가 그 땅에 그대로 스며들겠죠. 그래서 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흘려내려가게끔. 물론 흘려내려간다는 것은 그 피가 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손을 얹고서 말을 하라고 돼 있어요. 7절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제가 그냥 이렇게 스피드하게 이렇게 팍 읽어나갈 적에는 처음에는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를 뭐라고 생각했냐니까, 이제 암소를 목을 꺾고 잡고서는 이제 피를 흘리게 되는데, 이게 소가 흘린 피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죽이지 않았고 상징적으로 무슨 퍼포먼스 정도로 생각한다 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피라는 것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하는 우리가 나가서 우리 백성이 살인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누가 살인을 했는지 보지 못하였다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문구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22절 23절에 보면은 이 땅을, 그들이 들어갈 땅, 이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끔 하는 목적으로서 암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보내는 이런 행위들을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상황에 어떻게 이 여인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범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여성에게 먼저 슬픔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야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그 여인이 살아봤는데 이건 제가 이제 지금 제 상식으로 아직까지도 잘 이해는 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모세도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때 그녀를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팔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이혼했다 그리고 종 이런 개념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 당연한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종들 사고 파는 것들이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지금 시대에서 본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12절에 제가 이제 조금 주목해서 봤던 부분이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라는 그런 행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는 그런 행위를 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따로 주석을 찾아보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깨끗하게 일단 육체적으로 단장을 한다는 의미. 왜냐하면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 머리를 깎아내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서요. 근데 그리고 또 그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면에서 이방인들,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을 정결케 하는 무슨 그런 행위로서의 머리를 깎고 손톱을 깎는 거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더라고요. 원치 않는 포로, 원해서 자기가 포로가 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 원치 않는 포로가 된 것과 그리고 그 여자가 부모와 왜냐하면 전쟁 중에 부모는 죽었으니까 그 죽은 부모를 애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대 이스라엘 그리고 그 고대 중동 지방의 풍습 중에는 재를 뿌리거나 굉장히 애도하는 할 적에 그리고 머리를 깎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12절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보통 우리 그를 그러면 남자를 얘기하고 그녀를 하면 여자를 얘기하는데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 뒤에 또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아니 도대체 누구 머리를 누가 민다는 거야? 라는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조금 너무 이제 본질적이 아닌 쪽으로 자꾸 관심을 갖나 싶은데 근데 이렇게라도 제가 의문을 해소하면서 얻는 바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헬라어, 히브리어 여기는 제가 요즘 그걸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간다 그러면은 누가 가는지 주체가 안 나오잖아요. 이 동사에는 그죠? 먹는다 이러면 누가 뭘 먹는데 라는 의미를 갖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동사 하나만 가지고도 인칭들이 막 나눠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고 머리가 아픈데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이런 동사가 돼요. 그 동사 하나만 가지고도 문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머리를 밀다 깎다라는 그 원어가 갈라흐라는 원어인데 이 갈라흐라는 동사는 천천히 설명해 볼까요? 3인칭 여성 단수 동사래요. 그러니까 민다라는 부분만 가지고는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이 누가 머리를 깎았냐 알 수가 없는데 이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3인칭 여성 단수 동사라고 했죠. 갈라흐라는 동사가. 그러면 여자인 거예요. 여성이니까. 단수니까 스스로 머리를 민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글 성경에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하다 보니까 저처럼 그 하면은 남자인데 그러면 그 남자가 여자를 데려다가 머리를 자기가 이렇게 깎아줬다는 얘기인가? 깎아주라는 얘기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스스로 미는 거예요. 이러니까 뭔가 좀 해결이 돼요. 좀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왔는데 잡아온 남자가 여자의 머리를 이렇게 막 밀어버리면 저는 되게 굴욕적일 것 같아요. 머리를 막 깎이고 이러니까. 그런 의미. 이게 신학적인 어떤 배경의 의미인데 만약에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절 앞에 11절에 여자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이렇게 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체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적에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권사님 비환자 계신데 희끗희끗한 머리가 되게 멋있어요. 뭐 항상 모자를 쓰고 계셨는데 오늘은 모자를 벗고 계시니까 좀 격조도 있어 버리고 이렇게 머리카락이라는 게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종교적인 이유에서건 뭐 다른 이유에서건 머리를 밀었다고 그러면 아리따움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도 계속해서 아내로 맞을 생각이 있는가라는 정도의 적용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로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즉각적으로 아내로 삼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장치들, 시기적인 장치들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구체적으로 그 여인을 대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죠. 와,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뭐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여성 인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이 마음을 또 허락하게끔 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이후에 그 여자가 그래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데려온다. 이게 민주적으로는 현대적으로는 말이 쉽지만 당시에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내로 맞았다고 바로 합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애곡하래요. 애곡, 통곡하고 슬퍼하는 거죠. 그 다음에야 합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것도 이혼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헤어져야 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돈을 받고 종을 파는 것처럼 소유물로 여기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포로의 신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유인의 신분이고 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라는 현대 민주주의와 같은 그런 규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는 그 첫째 아들 장자의 그런 상속권에 관한 규범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다라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었는데 그가 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첫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과 아들을 낳았어. 근데 두 번째 부인을 나중에 시간차로 몇 년 뒤에 데려왔는데 그 두 번째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당연히 둘째가 되겠죠. 순서상으로 아들을. 근데 첫째 아들이 별로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내가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둘째 아내가 혹은 셋째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예쁘기도 하고 참 내 마음을 잘 맞춰주고 그래서 뭔가 혜택을 주고자 둘째, 셋째 아내에서 얻은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교육까지 했다는 것은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상속 우리나라 제가 어제 좀 찾아봤어요. 긴가민가 싶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래도 뭐 첫째에게는 좀 더 많이 상속을 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아예 없더라고요. 배우자가 1.5 그리고 자녀들은 그 수만큼 무조건 1을 나눠서 갖게끔. 그러니까 첫째가 됐건 둘째가 됐건 막내가 됐건 똑같이 부모의 재산을 여기서는 이제 가장이 되겠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2배였습니다. 2배? 네네. 장자가 모든 것을 다 받게끔 돼 있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장자가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경제적인 그리고 또 권리적인 면에 차이가 나겠죠. 이 부분을 하지 못하게끔 규정을 지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만 얘기한 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대의 우리 생활과는 전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규범들이기 때문에 그냥 쑥쑥쑥 훑쳐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사님께도 말씀해줘 신명기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머리에 담고서 이후에 이어질 모든 규범들을 읽어내려가면 우리에게 오는 바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뭐 장자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쟁 포로 뭐 이런 거는 지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범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걸 내가 왜 읽고 있지? 아, 예전에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신명기가 무슨 말씀이었지? 라고 다시 한번 제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신명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시기 질투도 없고 하니까 규범은 필요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우리가 생각하는 규범이 아닌 반드시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규범이 있는 거예요.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가 곧 들어가게 될 텐데 다시 한번 그 나라에 들어가면 약속된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부분들 반드시 다시 한번 떠올려야 돼 라고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아직 천국에 못 갔잖아요. 가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나라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규범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반드시 현대적으로 지금 우리 상황에 맞게끔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런 말씀들이 너무 뜬금없는 몇천 년 전에 어떤 옛날 규범들, 지금은 일부 일처제인데 상속도 딱 정해져 있고 이게 아닌 새롭게 규범들로 개인적으로 와 닿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대부분 이제 그 상속을 해야 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런 자녀들을 두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감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가지고 있는 집 혹은 통장의 잔고들, 자식 중에 누구한테 물려줘야 될까? 물론 법적으로는 똑같이 나누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좀 마음에 드는 녀석한테 조금 더 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잠깐이라도. 우리는 애가 하나라서 뭐 그런 걱정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니면 참 이건 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마음에 그겠습니다만은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일찍 상속해버리면 이 녀석들이 나를 홀대할까 봐 그거 꼭 쥐고서 부모의 권위를 유지하고 계신 분은 없겠지요? 네,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요 근래에 저희 집은 제가 첫째고 이제 둘째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재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같이 살자니까 이제 따로 사시겠다고 부산에 혼자 계세요. 늘 염려가 되긴 했죠. 염려가 되는 게 마음뿐 그렇게 매일 전화하고 이런 거는 못 합니다. 근데 제 여동생은 보니까 거의 매일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상심이 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겠지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뭘 그렇게 자꾸 몸에 좋은 거라고 사가지고 보내는데 저는 따라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체질도 그게 맞지도 않고, 대부분 이제 성향 차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들 낳아놓으면 하나도 소용없다라는 얘기가 딸이 커서는 훨씬 더 엄마에게 잘하고 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행도 같이 데리고 다니고 저는 못했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러면은 그런 마음 생길 것 같아요. 뭐 어머니 세상에 얼마 된지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애살 있게 잘하고 있는 이 딸에게 마음이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라도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이거 저한테 유리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차별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녀에게 나아가서는 가족 공동체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전제가 뭡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선호도를 기반한 그러한 차별을 넘지 못하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전제로 깔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니들 마음속에 그게 기본으로 있는 거 알아. 끌리는 대로, 사랑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뭘 더 좋아하니까 그걸 기반으로 한 판단, 이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내용을 오늘 규범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옛날 규범이 아니고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지상정이 당연하지, 잘하는 놈한테 더 애정이 가는 거지 라는 생각 우리 크리스천들은 해서는 안 되라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우리들은 그 마음을 세상의 그런 기준, 세상의 어떤 방식들로 이해하는 그런 사고관들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유리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이쁘고 뭐하고 이런 것에 기반을 두어서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권리가 주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조화로움이 유지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구절이 많아서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 본문에는 패역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불순종하는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뜨끔했습니다. 17절까지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저같이 자녀된 입장에서 그거 봐요 어머니, 그런 거 차별 두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를 해야겠다.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니 하고 얘기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잠깐 가졌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역한, 이렇게 얍삽한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 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했더니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완전 놀랐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돌로 쳐 죽이게 할 수는 없겠죠. 이 당시 사회에서 그런 부모의 권위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부분들을 그 시대의 상을 가지고 본다 한다면 가족 질서를 그냥 유지하는 그 정도까지 지금의 시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모든 것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의 안에서 권위가 살지 않으면 그 전체 공동체 권위가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거역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는 자녀는 그 집안에서만 망나니 패역한 자가 아니고 그 공동체 내에서 지도자든 무엇이든 윗사람의 어떤 조언이든 규율들을 따르지 않는 이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가차없이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본을 보이란 얘기죠. 대충 내 아들이니까 감싸고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 본 앞에서 볼 적에 사람은 이렇게 깜짝 놀라야지 그 다음에 지킨다라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돌로 쳐 죽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어느 바보가 그러겠습니까? 했는데 안 죽이네? 라는 것들 경험한 사람들이 서서히 퍼져나갈 적에 교일 규범들이 힘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촉법소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대담해집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뭐하거나 하면 벌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법률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라는 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촉법소년인데요, 데려가 보시죠. 경찰들 앞에서 이런데요.
끌려가서도 저 처벌 안 되는 거 알아요. 빨리 보내주세요. 이러니까 이렇게 문제들이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무도 안 합니다. 하지 말라 안 해도 안 합니다. 왜? 즉각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돌로 쳐 죽이라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그런 패역한 자녀들을 이렇게 한다 하면은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걸요? 맞죠? 네, 그런 의미로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진짜 그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 같은 자녀들은. 자, 이제 22절과 23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은 그런 사형수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그 사형제도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형이었고, 그보다 더한 것이 처형을 해서 달건 아니면 십자가형을 하건 계속해서 매달아 놓는 것,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 이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한 그런 처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매달아 두지 말고 처형을 해서 매달아 놓는다는 거 아까처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살인을 하고 어떤 나쁜 짓을 저렇게 매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상기시키게끔 하는 목적으로 달아놓는데, 이거를 밤이 지나도록 매달아 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마지막에 나오는 데였는데, 그 땅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행위라.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줘라. 밤새 매달아 놓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한다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한 사건을 생각을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도 오늘은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19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칼에 찔리시고 뭐 창에 찔리시고 이런 내용들만 들어가는데, 그 나중에 유대인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요청했던 사실이 있어요. 뭘 했냐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시신을 걷어가거나, 아니면 빌라도 당신이 걷어가서 밤새 이렇게 매달아 놓지 말고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말씀 지금 배웠으니까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지 나오죠. 유대인들 풍습, 그리고 모세가 약속된 땅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그들의 규율 속에는 살인자 시체를 나무에 밤새 매달아 놓지 말라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시신을 밤새 매달아 놓지 않게끔, 빌라도가 만약에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으면 다리를 꺾어서, 그렇게 진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꺾어서 네가 못 믿겠더라 죽은 걸 확인하고 대신 매달아 놓지 말고 장사를 지내달라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신명기 이 21장 22절과 23절에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온 규례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규범들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거의 대부분이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규례들이죠. 모세가 이를 가르치려고 했던 이 내용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살 만한 자격이 되고, 그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라는 부분들로 적용한다면 굳이 옛날 규범이니까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내용을 짚어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전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후에 이제 쭉 오늘 이후로도 묵상을 계속 할 텐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각자 다 있어도 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은 공동체 의식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 공동체가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정의, 약자들을 우리가 더욱더 나서서 보살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과 감사함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책임에 관해서 저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했을 적에는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들, 이 내용들이 앞으로 쭉 펼쳐질 신명기 내용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나오겠지만 큰 틀로 본다면 그 틀 안에 포함되니 우리가 그 틀을 가지고서 읽으면은 신명기 내용이 다시 한번 새롭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함께 오늘 다소 긴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복습해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 법 중에 어떤 부분을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적용을 해보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